네,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글을 쓴 사람, 이 내가라고 스스로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이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하면서 의사가 그 직업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이 이제 성경에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2세기, 3세기 당시의 역사가들은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는 곳 있죠. 그 교회 출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빌립보 도시를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의사 누가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이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이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그 자부심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누가는 빌립보 출신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한 이방인 저자이고요. 그다음에 신약의 4분의 1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의사 누가가 조금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입니다. 이제 수줍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 누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사실 쳐다보기 되게 힘듭니다. 이 보통 이 신학자들이 이 누가가 나오는 본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 16장 10절 보시면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자기가 함께 바울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있을 때만 누가가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누가가 자기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좀 등장하냐?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처음 이제 들어갈 때 2차 전도여행 시작쯤이죠. 그때 처음 등장하고 그 뒤로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보 도시에서 계속 머문 것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랬다가 3차 전도여행 이제 돌아가는 지점에서 빌립보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동행합니다. 그래서 밀레도로, 또 밀레도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들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이제 구금을 당하죠. 이제 감옥 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감옥이라기보다는 그 집에 갇혀서 이제 머물죠.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 바울과 함께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때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누가복음의 그 말씀들을 이 기록할 이제 자료들을 모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동하는 그 유라굴라 강풍 만나는 그 시점 있죠. 그때 이제 계속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이제 로마에 수감이 되죠. 2년 동안. 요것도 이제 감옥이라기보다는 이 새방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구금돼 있어서 집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손님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시기를 이제 갔습니다. 요 아마 2년 동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로 로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감옥에 가죠. 이제 요때는 진짜 감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불 갖다 달라 이렇게 요청할 만큼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 감옥 시기에 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키던 이 팀원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보니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하면서 누가가 이제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면서 먼저 쓴 글을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쓴 글은 뭐냐?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이 쓴 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 누가가 정리를 하는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이라고 하면서 복음서를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엇으로 정리하냐? 그 다음 파란색 글씨 보시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이제 40일 동안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 이것으로 이제 이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사역 시작하시면서부터 무엇을 전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시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는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만남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장 관심사,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 딱 하나 질문하실 수 있다면 뭐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뭐 있으세요? 저는 이 질문을 떠오르자마자 처음 생각난 게 로또 번호를 한번 좀 물어보면 어떨까 그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NDBI 이어 다음 주식은 뭡니까? 뭐 아니면 광교 말고 새로운 신도시는 어디가 될 겁니까? 뭐 순간 이런 쏙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이제 여자 청년들은 이 남자가 그 남자가 맞습니까?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고 네, 내 여자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고, 이 예수님께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한다는 것, 그게 이제 참 의미 있고 뜻깊고 나의 가장 관심사를 놓고 이제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하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무엇보다도 의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수준이 있습니다. 저는 로또 번호 질문하고 싶은데 제자들은 조금 수준이 있는데 어떤 걸 물어보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언제 독립해요?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로마에게서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아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민족의 개념으로 이해했죠.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 선민주의, 우리는 선택받았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깊었냐면 베드로라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동행하고 부활을 목격한 이 수제자,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설교 한 번에 5,000명을 일으켰던 그 초대교회 리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새 이 정치 사상 있죠. 뭐 특정 당만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어느 당
찍었냐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당을 찍으면 목사가 아니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된 이해죠. 또 이제 특정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 지금 과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믿는 이단이 있어요. 그 어딘지 아시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추구하는 신천지. 거기가 과천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니까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빠져갈 수가 있죠. 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거창하진 않은데 나의 부요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고 잘 되는 거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사와 나와 관심사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치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림교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 정체된 건가요? 이제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지금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국적으로 따진다면 로마이고 민족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민족인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국적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도 만약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죠.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가서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과 평강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 희락을 누리는 것,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말 다 빼놓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삶이냐?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또 뭘 얘기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중심의 삶이다 라고 정리를 하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삶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는 건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좀 오해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성령이 임하신 뒤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여처럼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뭔가가 임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게 뭐냐? 하나는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방언 못하면은 교회 지하실에 끌고 가서 암살 기도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랄랄랄라 하라고. 그래서 랄랄랄라가 렐렐렐레가 되고 렐렐렐레가 레미파솔라가 되면서 방언이 시작된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 받았다. 아니면 불처럼 아주 뜨거워야지만 성령 받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죠?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말한 것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 받아서 뜨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능력은 뭐지? 방언하고 뜨거워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지금 오늘 1장의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고 부하 후 40일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다른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다른 관심사를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고향이 어디였죠? 네, 갈릴리죠. 거의 대부분 갈릴리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어디가 본거지였죠? 유대 땅, 그리고 주로는 예루살렘. 그 대제사장 무리들, 바리새파 무리들이 전부 예루살렘이 본거지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이 나와 대적자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권력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얼른 갈릴리에 가서 우리 사람들을 다시 규합해서 좀 미래를 좀 어떻게 좀 해봐야지, 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고 다음에 누가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과 관심사를 일치되지 않는, 아직은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매우 두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떠나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면서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은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자들은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자들은 관심사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령님으로 바꾸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다락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했느냐? 자신들의 관심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로 바꾸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로 기도를 바꾸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아르죠. 그래서 결국은 내 기도가 뭐였지? 요약해 보면은 돈 주세요. 로 정리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우리가 돈 주세요든 우리의 욕망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약속된 걸 기다려라. 나랑 관심사 맞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꾸는 일을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유다를 가리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면서 시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시편에 이 예언된 게 바로 유다가 배신한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냐면 22절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 하나를 충원해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자라는 결단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로 12번째 제자로 삼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한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유다가 배신한 거는 말씀으로 이렇게 일어났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지? 그걸 말씀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증인을 12명을 확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스토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시 좀 앞에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동일하게 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장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일 처음부터 기록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3절 그 모든 일을 나도 이제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써 보내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내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후에 이제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각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매우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총독급 이상의 사람에게 각하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우 고위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냅니다 라고 표현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에 들어서서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과 조금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의사 누가다 하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성도님들 중에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괜히 조금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속된가요? 오늘 로또 번호 달라 그러고 저만. 근데 이 성경에서 의사는 사실 천한 직업입니다. 왜냐면은 이 기원전 이 1세기 있죠, 지금. 1세기 때만 해도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에게 진료받는다고 해서 이게 뭐 치료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거의 이 신앙으로, 미신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1세기 이후에 그리스에 있는 의학 서적이 전수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의사가 조금 인정받아서 2세기, 3세기 때부터는 이 황제 주치의들이 부자가 되는 스토리가 역사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세기 당시 의사 누가는 대단히 천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상류층들 중에서 누구도 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사람, 거기다가 로마 출신도 아닌 이 의사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를 수 있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데오빌로가 자신의 신분을 더 이상 각하라는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는 우리 누가 선생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낮췄고,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여로 바뀐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은 데오빌로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1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의 증인이 계십니까?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증인은커녕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본 적 있습니다 라고 손드실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사역을 거의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만 17년째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뭐 이거저거 사역을 했으니까 20년이 거의 다 넘었는데, 저도 전도에서 저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 뽑아라 하면 아직 한 손을 못 넘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참 무거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똑바로 못 믿나?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나? 나는 실패한 것 아닌가? 왜 내 삶에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쉽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3년의 제자 훈련 그리고 부활 후의 40일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관심사가 예수님과 달랐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도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 2장에서 일어납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했고 아직 예수님과 관심사도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두려움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자신의 관심사를 바꾸고 말씀을 읽어가며 내 현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준비해야 되구나 라고 변화되는 과정 어느 매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증인되지 못했다,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 내가 뜨겁지 못하다, 뭐 이런 이제 자책과 죄책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삶에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권능을 발휘하는 때와 시기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물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기를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 사실 때와 시기, 성령의 권능이 발휘되는 시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 여로 바뀐 것도 놀라운 변화죠. 세상에 권세를 내버린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각하에서 제자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의 놀라운 헌신이 권능을 발휘한 때는 언제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이유는 데오빌로가 아마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한 비용을 댔을 걸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헌금해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안정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데오빌로의 권능은 언제 발휘된 거냐? 수세기 이후에 이 말씀이 인쇄되어서 여러 교회로 퍼지면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퍼지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이 발휘되는 시기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쓰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죠.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뭘 순종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떠나고 싶고 상식적으로는 떠나는 게 맞는 상태일지라도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고난을 이겨내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기도로 나의 잘못된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세상을 향한 관심사들을 바꿔내어서, 그래서 기도로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로 와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의 관심사를 바꿔나가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성도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죄책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실 때 쓰옵소서.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머물라는 곳에 머물면서 나를 변화시키며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관심사를 바꾸어내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미미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때와 시기를 내 삶에서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상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림교회가 묵묵히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